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 은혜의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사함이겠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의 모습이죠. 그보다도 더 큰 은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창조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참 우리 구원의 큰 선물이고 감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아세요. 자녀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아버지는 기꺼이 그 자녀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엄청난 은혜의 복,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때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진 거예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구약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다 실패를 했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핏부림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언약 체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에 오르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해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이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구약 옛 언약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변화를 5장에서 팔복이랑 여러 내면의 어떤 변화, 외적인 변화로 뭔가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면 그저 살인하지 마라. 그럼 살인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할 때 나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외적인 어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그 외적인 의만 가지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신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어떤 내적인 의의를 가진, 성품적 의의를 가진, 도덕적인 의의를 가진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무가치한 자, 정말 큰 죄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참된 구원이 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런 이 죄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큰 죄인인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죽어야만이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라는 인식,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5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가난한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내적인 어떤 의의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의 이 의로움을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 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도 줄 수 있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를 걸어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명령어로 온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존재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적인 의와 변화를 가진 사람은 외적인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종교적인 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행위적인 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종교적인 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경건한 모습,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 가지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이미 이 세 가지의 경건한 삶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미 전제함 위에 잘못된 종교적인 의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을 경계하도록 바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하나의 구조가 형성돼요.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이 6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세 번째 구조는 너희가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게 같은 구조로 이 세 가지의 경건한 의의를 이야기해요. 먼저 구조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은혜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때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봐라고 해요.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율법은요, 강한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그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약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렇게 도울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는, 행위는 이게 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 과시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다. 왜? 사람의 칭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또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너의 구제를 보고 칭찬할 것이며 또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이 목적이 사람이면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기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선을 보시고 상을 베푸신다고 믿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선한 행위를 베풀 때,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고로 무슨 땅 개념,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명예와 어떤 것들이 주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구제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해놓고도, 선을 행해놓고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죠. 눈 감고 오른손으로 뭔가를 해도 알죠. 그만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구제나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드러나죠. 보여진단 말이에요.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칭찬 자체를 막 부정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목적을, 왜 내가 구제하고 내가 왜 그 선을 행했느냐,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구제나 선을 행했다면 그런 사람 앞에서 행한 거니까 칭찬으로 끝나겠지만, 이 목적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와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6장에서는 너희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5장 그 16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장 앞으로만 넘기면 되니까 한 번만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절에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등불도 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빛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어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6장에서는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어떨 때는 보이게 하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보여야 되고 어떨 때는 보이지 말아야 되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변화되어진 존재로서 사랑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칭찬하려고 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막 미워하는 것 가운데서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는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그 어떤 용서나 화평이나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드러나야 돼요. 너희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일반적이지 않네? 왜 저렇게 살아가지?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빛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숨겨야 될 건 뭐냐? 언제냐?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구제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금식하는가? 이것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진 존재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의는 감추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의의는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감춰야 될 때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정말 드러내야 될 때는 막 숨겨. 예수 믿는지를 막 숨기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오히려 감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가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섬김의 모습,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것은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야 될 것과 보이지 말아야 될 것, 드러내야 될 것과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 구제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라고 할 때 이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연극 배우를 말해요. 연극 배우인데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그 연극 배우와 같은, 연극하는 거, 연기하는 거, 연기. 그러니까 내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없고 어떤 한 다른 대상으로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저 내가 경건한 것처럼, 내가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오후 이렇게 3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거나 자기가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일부러 그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경건함과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는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아무도 조용히 해. 그러면 다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게 좀 멈출 때가 있어. 근데 같이 옆에서 자기 소리를 내주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고 뭔가 하는데 그냥 내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는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게 9절부터 15절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자, 마지막 3번째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죠. 여러분, 금식하면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언제냐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금식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날로 정해서 금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언제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장날이래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식사를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하면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기력이 좀 없을 수 있어요. 뭐 전날에 많이 먹었다면 뭐 기력이 있었겠지만, 근데 어쨌든 기력이 없을 때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나 금식하고 슬픈 기색으로 내가 힘든 어떤 내색을 하면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그렇게 막 슬픈 기색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금식할 때 뭐라 그래요?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좀 얼굴 씻고 세수도 좀 하고 기름도 바르고 내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왜 하냐? 라고 말할 때,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끊기 위해서 늘 반복하는 그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가 어려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기도 했단 말이죠. 자, 금식을 이렇게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유에서 금식들을 하는데, 여러분 금식은 뭐냐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상의 삶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지금 멈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사를 금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일상의 삶이 유지되어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밥 먹는 게요, 일상의 삶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일들을 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힘을 얻게 된 게 먹는 걸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한다는 말은 일상의 삶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직장 또 뭐 어디 뭐 내가 늘 일상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삶의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조금 다 내려놓고 맡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삶을 지금 완전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금식이죠. 일상의 삶을 좀 멈출 때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저는 1년의 삶 속에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삶을 좀 멈춰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밥을 안 먹는 것 말고 밥을 먹더라도 일상의 삶을 좀 멈추어서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좀 되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인가? 이런 어떤 금식의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갖게 된 종교적인 의의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구제는 이웃에 대하여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구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 앞에서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구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경건함을 이웃과 함께 자기 경건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금식이다. 이렇게 정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은 아주 중요한 삶의 신앙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기도 이야기할 때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금식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나서 좀 되돌아보면서 좀 멈춰보는 거죠. 우리의 많은 생각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막 이게 혼란스럽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끔씩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자신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신을 좀 외적인 모습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자기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생각에 매몰돼 버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의 매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객관화시켜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번 빠져 있는 그 생각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좀 멈춰야 된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금식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되,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울 때도 이것이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런 마음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기도도 좀 내가 경건함이고 거룩한 자라는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요. 금식도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 어떤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 행위에 대해서 감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서두에서 5장에서의 그 보여야 될 것, 드러내야 될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는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빛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건함,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세 가지 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하라, 이 표현 있잖아요. 은밀하게 행하시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과시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나이를 먹고 지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이게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에 대한 되게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좀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인정받는 거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 뭘 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경계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막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먹고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세우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비록 칭찬이 없고 인정받음이 없고 좀 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 의지, 또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을 품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가 구제를 받았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나는 말하지 않을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선을 더 행할 수 있는 에너지, 더 동력을 얻도록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들은 있어야 돼요. 또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막 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서로 가질 때 오히려 더 선한 쪽으로 가겠죠. 부정도 하지 말고 너무 과시하지도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행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 아니,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음으로 화평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진정한 변화, 내적인 변화와 성품적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고 그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변화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죠. 이런 어떤 내적인 의의를 가지고 또 외적인 의의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가야 될 것이고 이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참된 구원의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외적인 어떤 변화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변화들이 또한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더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 그들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의의 모습,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와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정말 그들을 돕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로 우리에게 가지고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존재의 새로움이 일어났기에 우리의 삶도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